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추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주일 묵상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대장장이 히람의 성전 기구 제작 과정과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였고 그것이 이제 예정된 자료에 나아지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제작한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두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자신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짓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기록을 보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두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히람이 완전한 이방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이방 지역인데 히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4절 말씀에는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혈통은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함으로써 두로 지방으로, 어머니가 재혼을 함으로써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방 태생으로 자라왔지만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대장장이로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집기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금 두로 사람 히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약속하신 바를 지켜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켜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히람이 모든 기구들을 완성함으로써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이 마쳐지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히람이 제작한 기구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것,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공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재료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은 51절에 짧은 한마디로 완성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기서 마치다라는 동사가 샬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완전하게 하다 혹은 끝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샬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성경의 원어들은 단어가 가진 뜻과 그 단어가 파생되어 온 또 다른 뜻의 단어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또 해석해낼 수 있는데요.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샬롬, 마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자 평화가 왔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샬롬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겠다, 나라가 안정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평화, 진짜 평화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재미있습니다. 성전의 막바지를 기록한 1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전에 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들을 위해 자신이 거할 방과 같은 동일한 모습의 집을 지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수많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누려야 할 그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집을 통해 샬롬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은 화려한 성전, 금칠을 하고 백향목이라는 비싼 나무로 만들어진 이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선 묵상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완전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임하시는 거처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사라진 것과 같은 애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샬롬은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샬롬이 넘치는 것입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솔로몬은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샬롬이 임한 것은 성전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여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칠고 괴롭고 깜깜한 날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고 찬란하고 평안하고 기쁜 날들이 또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곳에 온전한 샬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칠고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곳에 샬롬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 솔로몬이 데리고 온 바로의 딸들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고 후에는 더 심하게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끝내셨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솔로몬과의 약속,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하시다라는 것과 정직하시다라는 것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완전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사랑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은혜로 어떤 구원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찾아오는 샬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샬롬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평범하지 않아서 낙심될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죄 앞에서 무너질 때, 솔로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샬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앞에서 어떠한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화려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샬롬이 가득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평안해 보여야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샬롬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